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와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양대 산맥 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대략 41년간 쓰임을 받았어요. 몇 년간요? 41년간.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의 선지자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혼란기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창한 군대나 정치적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레미야 한 사람의 소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 쓸 그릇도 만든다. 그런데 그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말하고 정치도 말하고 또 유튜브도 말하고 SNS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하는 거,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냐,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이러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이러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맨 처음에 부르셔서 소명 주시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가슴 벅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현란한 테크닉과 처세술만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소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면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아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세상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소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어머니 배였을 때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미쳐지는 이야기입니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 안에서 예레미야는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게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너는 어쩌다가 태어났어. 할 수 없이.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한 거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예정 안에 있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사역 이전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았고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별하였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하셨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열매가 적어서 낙심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는 말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별것 아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번 오른손을 다 들어주세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요셉을 외면했어요.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정해 놓고 준비하고 계셨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팔려갈 것을, 요셉이 종살이 할 것을, 요셉이 감옥에서 옥살이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보며 낙심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신의 또 다른 실패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를 선택했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데 한번 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내 일 좀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거절했어요. 타작마당에서 기드온도 역시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설교로 성도들을
변화시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예레미야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거인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 같은 그 헌신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핵심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능력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할 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겸손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한 바이올린 연주회에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경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값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유명한 연주자가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이제 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간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경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악기의 금액이 수백 배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달랐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보라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우상을 깨트리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칼을 들고 예레미야에게 전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모든 능력이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 역할이 입과 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말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말의 힘이 더욱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입술에다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위를 한번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힘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 입술을 지져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요 건설하고 심는 권세를 입술에다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입술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학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대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서 나온 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재정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살아있다면 우리 영혼도 되살아나게 될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망치와 같다. 실제로는 루터는 칼이나 군대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유럽이 변화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저는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할 준비를 하셔서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다.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입술에 내 말을 두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기를 원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르고 내 심령에 부르신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암울한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예레미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말씀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붙들었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